찬양 속에 우리의 미션이 뭐고 우리 사명이 뭔가를 우리 알려주는데요. 이번 금요일이 6월 25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6월 25일이 생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려주면은 그런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야, 남침이냐 북침이냐 하면은 생각지 않게 그건 북한이 침공해서 북침이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잖아요. 남침이잖아요. 남주로 침공해 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70도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난 6월 6일 현충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많은 생각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바로 희생 순국 소년들이 있었구나. 전쟁터에서 아니면 산업전선에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숙연해집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여러분, 미국에 가면 전쟁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까운 연수동에 그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면서 거기 한번 가도요, 역사가 정리가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유태인들은 그 치욕스러운 그 아픔을 그들은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후대들이 보게 합니다.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어려움을 당했군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자유는 공짜가 없다. 오늘 미국의 대한민국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 희생했고, 누군가 헌신했고, 누군가가 한 줌의 크기 되듯이 섬겼고, 또 그런 비전을 줄 때에 아니요 할 수 있었지만은 여러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셨고 오늘 여기 서게 된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지금까지는 보상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해서 우리는 반응을 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죠? 했을 때 뭐가 있지 상을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베드로의 심정을 다 읽지 못하지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뭉클하면서 은혜가 왔습니다. 내가 과연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저를 부른 수십 년 동안에 제가 이렇게 섬겼는데, 주님을 쫓았고요, 다 버렸는데 제가 뭐가 있죠? 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한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돌이켜보면은 후회가 더 많아요.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섬길 걸, 그때 그 돈이 있어도 살았고 없어 살았다면은 그걸 주님의 이름으로 더 할 걸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제가 은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1년 후에 10년 후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섬겼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 버렸거든요. 주님, 제게 뭐가 있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늦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런 같은 이런 비전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받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 중 때로는 베드로의 질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예수님 관계 속에서 많은 질문이 오갑니다. 대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생활 터전인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그냥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영적인 사람을 인도하는 영적 어부가 되려 했을 때 그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때는 주님께서 그들과 사역하면서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는 너희들 말이야, 나를 따라오려면은 각오해야 돼. 적당히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야. 특별히 제자의 삶을 살려면은 12제자로 뽑혀 제자의 삶을 살면은 각오해야 돼.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27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따를 거냐?
때로 주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갈 건데 영광보다도 나 잡혀갈 거야, 나 고난당할 거야, 나 따라오다 덤으로 너 잡혀갈 거야, 그걸 자신 있게 예고했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 따라오면은 좋은 거 있을 거야, 억지로 따라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을 얘기했어요. 무거운 짐을 얘기했어요. 이런 조건이 없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그때 제자들의 이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또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 노. 난 선지자의 하나가 아니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 했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잘 아신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과연하시므나 복이 있다, 정답을 얘기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성자로 그냥 하나의 그냥 엘리야, 예레미야 정도를 봤는데 너는 하나님께서 보낸 이 세상의 구속주로서 메시아로 네가 고백을 해, 너 복 있어 하면서 그게 복을 약속합니다. 이런 수많은 질문 속에서 제자들은 준비했든 준비 안 했든 여러분 대답을 여러분 해야 여러분 됐죠,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은 걸로 설교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다, 지금 베드로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런 고백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울이 생각나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지난주에 형통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알아야 되는데 아들을 모르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옥에 갖다 집어넣고 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무지해서 어느 날 사도행전 9장에서 큰 도전장을 가지고 완전히 기독교를 박살낼 각오를 했던지 모르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음성은 예수 음성이에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 아니 하나님이 예수였어요? 아니 메시아로 오신 분이 그러면 하나님이었어요?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이 멀죠? 여러분 아나니아를 만나서 여러분 눈이 또 뜨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직접 쓴 게 아니고 여러분 3년 동안 10년 동안 아라비아 광해로 그리고 혹독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안디옥교회로 보냅니다. 거기서 세계 최초의 선교사 파송에 이 바울이 이제 피대를 받게 되는 거죠. 바울이 몰랐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가치였었어요. 예수 가치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를 직접 만난다면은 야, 예수가 가치구나, 예수님이 세상의 최상의 최고의 가치구나 하는 순간에 자기를 보며 자기 그동안 자랑했던 히브리 문화, 가말리엘 문화, 오늘 공부한 거, 자기의 돈, 모든 배경들 아무것도 아니네. 그걸 한순간에 배설물을 여겼던 이것과 오늘 베드로를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예수님, 주님이 부른 그 순간에 배와 그물을 다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많은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 순간은 모르고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세월 동안에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때부터 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 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인생이고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14장을 연상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때 우리를 따를 때 제자의 조건이 이거야. 그때는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고백 속에는 주님, 제자의 조건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야, 베드로가 어떤 심정인지 정확하게는 하려고 물어보자고요. 그렇지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다 버렸습니다. 주님의 가치고 주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세상의 가치를 두었다가 예수 만난 다음에 그 가치가 주님 가치로 바뀌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의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은 그냥 잃어버리고 다 끝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를 가치로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의 어지간한 잃어버림 가지고 목숨 바꾸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결코 잃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이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희생하고 다 그리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사람 생각할 때 숙연해지고 우리 마음에 애리잖아요. 야, 우리나라가 순국 선현들, 야, 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한 나라를 위해서
이게 죽은 분들을 순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제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많은 죽음을 경험하지만은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가 이틀 동안 불이 타는 그런 가운데 구조대장이 안 나왔잖아요. 야, 살아오야 되는데 다 온 국민이 애타겠는데 불과 2층에서 50m 남겨놓고 부하들 내보내고 잔물 정리하고 못 나오고 여러분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근조화를 보냈어요. 아무나 안 보냅니다. 여러분 국무총리가 직접 조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순직 처리하면서 경기도 도청장으로 장례식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했을 때 후대들이 야, 우리 목사님은, 우리 누구는 이 교회에 희생한 사람이야, 이 교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유익을 구한 게 아니고 정말 희생한 분이야 라고 해줄까?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이 장례식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15년 전에 와서 가장 교회를 지면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역도 하지만은 적어도 장로님들이 하늘나라 가실 때는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평신도들도 정말 공로가 있고 원한다면 해줄 수 있죠. 거의 우리 장로님들을 제가 많이 모셨어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여러분 86년도에 제가 이제 첫 목회할 그때부터는요, 지금 장례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거의 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거의 임종을 하는 순간부터 석션하고 다 이렇게 수세를 거두고 염을 하는 과정까지 다 묵게 다 했어요. 여름에 7, 8월에 그 냄새 있잖아요. 장갑도 안 끼고 했었어요. 지금은 뭐 장례 문화가 많아서 우리가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요, 거기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땅을 떠날 때 누가 마지막 내 옷을 벗겨 입힐까? 그러면서 뒤에서 많은 사람이 야,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했어, 그렇게 고백해 줄까?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점수가 빵점 같아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주님 앞에 버렸어요. 저 이렇게 무지할 때는 무지해서 주님을 잘못 섬겼거든요. 잘못 교회 관리했거든요. 이제 이를 섬겼는데 주님 제게 무엇이 있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쪽으로 가자 생각하면서 오히려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죽은 많은 사람들도 귀하게 본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보여지는 교회가 주님이고 하나님 나라다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 희생하는 이 아름다움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순직 정도가 아닙니다. 순국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은 영생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아름다운지, 결국은 우리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겨야 되나 매우 중요한 그런 위치에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답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 보상입니다. 28절 29절인데 아까 봤죠? 야, 세상이 새롭게 될 날이 올 거야.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 앉을 날이 올 거야.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을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못 읽겠어요. 그러면서 뒤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감히 하나님의 12보좌에 앉는 영광이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다. 이런 영광이. 왜냐하면 세상에서 상급은 잠깐 동안이더라고요.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잠깐 동안에 행복했다가 조금 불행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영생의 나라는 영원한 거. 그래서 왜 지옥을 무서워합니까? 세상에는 고통이 와도요, 진통제 요 기간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고통을 이길 수 있는데, 지옥은 지옥 문 앞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희망을 버릴진저, 소망을 버릴진저. 그냥 고통이야, 그냥 아픔이야, 영원히 영원. 그래서 이 지옥을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영원한 영생이야, 평강이야. 눈물, 고통, 아픔도 없고 멸류관 타는 그 세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수요일날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기대요. 이 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8절 말씀, 29절 말씀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상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소한 여러 배입니다. 여러 배. 갑절 넘어서 여러 배. 나는 이 중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말씀대로 여러 배 복을 받았습니다. 간증자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100배가 있어요. 아멘 합시다. 100배를 받을지어다, 60배로 받을지어다, 30배로 받을지어다. 옛날 외국어 학원을 하던 이경복 씨라고, 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건축했을 때 갑자기 그 당시에 20-30년 전에 100만 원 헌금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상황에는 상상을 못하는데 믿음으로 약속했는데, 그 분이 어떤 성경 구절을 따오냐면은, 네 마음이 가식적이고 네 유익과 보상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목사님이 준 그 비전에 네가 헌신했기 때문에 하면서 신명기 1장 11절 주는데, 현재보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야 돼. 권사님 주사를 받아? 현재보다 몇 배? 1000배나 더하는 복을 주리라. 아멘. 목사님 1000배의 복을 어떻게 받아요? 그런데 그분이 국민을 위해 오래전 했는데 꼭 1000배 복을 받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조그만 땅이 있는데 종합터미널 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야, 그가 간증했어요. 아, 성경의 약속은 현재보다 1000배 돼 있구나.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이런 간증을 좀, 왜 우리는 지금 복을 받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차 바꾸고 그런 쪽에 안 가요. 이제는 벌써 보여, 교회 내에. 아이고 우리 이웃에, 아이고 우리 지방의 저 교회.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 10,000개 교회가 지금 막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그 중에 3,000개 교회가 지금 이게 생존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교회가 어려운지 몰라요. 그게 마음에 오는데, 한계 상황이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못 주는데, 하나님 흘러 좀 오게 하면은 흘려 보낼 테니까 유통을 하는 복을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게 되는 거죠. 교황님은 인천 남동구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 교회 물질이 흘러와서, 아멘, 흘려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왕이면 우리 남편의 지갑에 들어왔다가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고여있으면 안 돼요. 고여있으면 썩어. 근데 퍼내면은 퐁퐁퐁퐁 막 샘물이 막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사도행전 2장 35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 이 세상에서는 여러 배 복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는 무슨 복을? 영생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사실은 최고예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이 땅에서 물질이 최고지요? 아니에요. 영생의 나라 가서 영원한 복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 축복인데 멸류관 타는 거예요. 멸류관. 목사님 그 멸류관 무거울 건데요, 우리는 상상을 못해. 아무리 제가 10,000,000배 설명해도 가보야 하나. 그때 목사님 이거였었어요. 아니 천국이 좋은 걸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뿐이 설명 못했어요? 억만분의 1도 못했군요. 그러면요. 상상도 못하는 그 세계가 천국이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요, 예수님이 멸류관 줄 때요, 당연합니다 받지 않고요, 이런 노래 부르는 거예요. 멸류관 받아서 주님께 뭐하고? 드리고. 거기서 주님께 드리는 거야. 어떤 분은 남의 거 뺏어 다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냥 자기 한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희생의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은혜로 했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보니까 왕이신 다윗이 상상도 못하는 헌물을 드리면서도 주께서 주신 것 같고 했는데 무슨 자랑하고 무슨 공부를 합니까? 이게 다윗의 그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답을 주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헌신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은 첫 번째 질문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로 훈련받으며 때는 실수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쫓겠다는 베드로가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다음에 먼저 그들을 찾아와서 너 평강 없지? 성령 받아. 그럼 주님이 가시면서 너 성령 받아야 돼.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500명이 모였는데 380명은 기다리다 갔지만은 120명이 끝까지 기다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뒤집어진 거예요. 아하,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 12제자의 삶은요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함께 있을 때의 삶도 중요했지만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삶은 너무나 찬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태복음 19장, 오늘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따랐거든요, 주님을 쫓았거든요, 다 버리고요, 근데 제게 무엇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증거가 마지막 과정을 보면 나옵니다. 12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은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복 받았어요, 타우베리 살았어요, 우리가 우리 하버드 대학 갔어요, 잘 됐죠? 그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완전히 고난과 완전히 그런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12제자가 그 중에 한 명은 빼놓고, 누구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12제자는 마띠아, 심지어는 마띠아가 12제자로 선출됐는데 12제자까지 맞아. 베드로는요 처형을 시키는데요, 복음 때문에 나 십자가에 바로 질 수가 없어요.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마지막에 베드로가 그랬어요. 안드레는요 X자로 십자가에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늘나라 갔어요. 야고보 다 마찬가지예요.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요한도 마찬가지, 빌립도, 바돌로메, 도마는요 특별히요 전설에 의하면은 파르티아 인도 등지에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찔리고 죽을 때까지 찔려가지고 피를 다 빼갖고 여러분 죽였다는 거예요. 마태는 전도하다가 이디오피아에서 목베임을 당해 죽기도 하고요. 야고보는요 소 야고보로 알려지는데 전승에 의하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그냥 생으로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 복음 거부할 테니까 살려, 그 정도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있어요. 야고보의 동생으로서요, 소 야고보 동생으로서 파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는 순교로 마지막을 마쳤다는 거죠. 시몬이 있어요. 셀로 시몬,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요 애굽에 가서 전도하고 유대에 돌아와 전도하다가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답니다.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가 당선됐죠. 12제자에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합니다. 한 방에 맞아 죽을까요? 죽을 때까지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19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오락했을 때 배아금을 다 버리고 그 이후에 내 삶의 가치를 다 버리고 주님의 가치를 따랐거든요. 제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고백이 마지막을 볼 때 진짜 그 고백을 이뤘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숙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나라를 위해서 순직한 사람들, 순국한 사람들, 또 여러분 김동석 씨, 소방경 순직한 이제 우리 교회를 희생한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이 이런 미션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하나님이 준 내 생명을 어떻게 보존할까? 하나님 내게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주님, 배와 금을 다 버렸거든요. 주님 다 버리고 쫓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아브라함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 그러나 잠깐 선물에 매였다가 큰 시험을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네가 이제 날 경외할 줄 알았다. 여호와 이레 뭘 줬죠? 자녀도 살려주고, 여러분 여호와 이레로 이런 번제를 여러분 하나님한테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한 테스트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독자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내 최상의 가치고, 저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건 배설물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속교공동체, 선교공동체, 내가 어느 모임의 리더라면은 섬김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큰 게 아니거든요. 버린다고 하는 게 큰 게 아니거든요. 사소한 거 양보하는 거, 우리가 절제해 주는 거, 사소한 거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 사소한 말 한마디가 배려해 주는 거. 오르간 은혜 받았어요. 권사님 찬양인도 은혜 받았어요. 권사님 기도에 은혜 받았어요. 권사님 안내하는데 나 은혜 받았어요. 이 말 한마디가 다 우리가 뭐에 내려놓는 거거든요. 왜 못 내려놓냐?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그 정도예요? 더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내려놓지 못한 거거든요. 내려놓으면요 자유함이 와요. 내려놓으면요 남들이 소중하고 귀하게 보이고요. 내려놓으면요 예수가 제일 가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랑한 교회 어찌 사랑 안 할까? 예수님이 사랑한 저 성도님 어찌 사랑 안 할까? 사람들은 다 평가해서 자꾸 왕따시키는데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소중한 분이네. 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정신 가면은 다 악수하면서 허가하면서 집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다 이런 쪽으로. 그래서 교회가 뭐랄까요, 좋은 교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 19장의 베드로의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정도로 여러분 또 그런 삶을 또 준비해주고 그런 삶을 사셔서 간증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반드시 희생한 그 씨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여러 배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 그 소망을 가지고 가슴 벅차게 좀 기대감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고 우리 남편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우리 자녀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속 썩이는 그 자녀가 한 번 돌아오면요 그거 보상하려고 100번 1000번 더 잘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아버지 엄마 그냥 얻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지게 그 아저씨 알잖아요. 중국의 아버지 모시고 와서요 지게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그래서 세상에 스타가 됐네 또.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그 간증하러 오라고 하네. 그래 어떤 분이 했는데 그 사람은 안 불러주네. 너 흉내내라고 했지. 벌써 앞에 사람은 진실로 한 거고 두 번째는 흉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가운데 섬기면은 사람들이 다 또 들어 써주고 알아주는데 여러분 존중해주고 존경받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나도 이런 결단. 두 번째, 아픕니까? 힘듭니까?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이 시간도 주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해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